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은 쓰는데 마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답보의 상태, 정체된 느낌,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할 일은 매일같이 넘치고 에너지는 소모되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은 공허하고 내 삶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머릿속은 늘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은 흐릿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는데 그러나 정작 위로를 얻기는 어렵고 늘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은 항상 그리고 내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한 구절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도덕적인 일탈을 가리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뭔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힘과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서 소진은 되는데 내 삶에 진전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단지 술 문제만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술 먹지 말라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술은 실제 알코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술은 다른 걸로 많이 대치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취, 세상 속에서의 인정, 그리고 열심,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망들, 그걸로 이 술은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힘은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정작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진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많이 공허하고 뭔가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그런 회한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로마 사회의 음주 문화를 훈계하려고만 쓴 표현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비슷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용어를 한번 볼까요? 술 취하다라고 할 때 이 취하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젖어든다, 무언가가 차고 넘친다, 지배당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은 술의 지배를 당하고 술이 차고 넘친 거고 술에 푹 젖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마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붙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쳐서 새어나가는 것을 가리켜요. 낭비하고 소모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크게 들려요. 그리고 큰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계속 헛도는 상태,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돼서 결국 비효율과 탈진만 남은 그런 상태가 바로 방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우리에게 마치 거울처럼 우리 앞에 세워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젖어 있는가? 무엇에 푹 젖어 있는가? 무엇이 내 시간과 감정과 욕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의 결과는 모아짐인가? 빠져나감인가? 자, 바울은요, 그것과 대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성령 충만도 동일하게 지배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에 취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지배는 술의 지배를 받으면 빠져나가고 허무하고 모든 것이 흩어지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반대로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고 절제가 되고 균형을 얻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어떤 괴로움의 감각을 피해 뭔가 피안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인격을 깨우고 우리의 질서를 세우는 새로운 통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굳이 여기서 이 충만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과 어디에서 연결이 되는 장면을 보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 술에 취했다. 성령에 충만했을 때 드러난 현상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함은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정반대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우리는 현실 인식이 어두워져요. 그것이 가지는 효과가 있어요. 뭐죠? 불안을 잠시 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오히려 우리는요, 현실 인식이 선명해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해줍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 인식이 흐릿해지지만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성은 각성이 일어나요.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자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게 되죠.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당장 내가 강하게 느끼고 싶어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의 길로 가기 위한 믿음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시대는 기술과 이미지의 문화죠. 더 세게, 더 쉽게, 더 많이, 더 우리에게 자꾸 몰아붙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즉각적인 체험이나 아니면 뭔가 눈에 보이는 영성에 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요령으로 조작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 붙잡힘으로 내 삶 전체가 재배열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표지는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절제되고 통제된 상태입니다. 시간의 통제가 일어나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몸의 통제가 일어납니다. 욕구와 습관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혀의 통제가 일어납니다. 말의 방향을 세우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돼요. 감정의 통제도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과 분노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효율적인 삶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효율을 넘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결과이죠. 여러분, 방탕한 삶은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작은 순종의 걸음걸음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견고한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소리는 요란한데 진보가 있는가? 분주함 가운데 열심히 사는데 정말 감사와 평안이 있는가? 열심히는 살지만 정작 소진되고 지치고 탈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잡히면 우리의 삶이 흩어지지 않고 포커스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선명한 삶으로 가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꺼내요.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지 술 먹지 말라는 의미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예를 들었죠. 성령이 임하자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들이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말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담대하게 많은 일들을,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꼭 겉으로 보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에 충만해지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겁니다.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술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현실을 가려서 용기를 주죠. 술은 잠시 문제를 잊게 해줘요. 여러분, 여기에 술 대신 다른 단어들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취하면 잠시 우리는 문제를 잊을 수 있죠. 당장은 마음이 가벼워진 듯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금세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현실을 직면할 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안하고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시야를 가리는 그것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담대함을 주세요. 현실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현실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요, 큰 재난을 만났어요. 그 눈앞의 재난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질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 여러분,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진 않았습니다.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주셨죠. 여러분, 욥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경계를 볼 수 있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직장의 위기일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가지는 상처일 수도 있고, 건강의 염려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눈앞의 일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8절 뒤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항상 감사하고 피차 복종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에도 나오거든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 그리고 피차 권면이라고는 동일한 문구가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사실 이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삶으로 시야를 넓혀주세요. 지금 이곳에만 보고 있는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세요. 내 삶만 보고 있는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시야를 통해 시야를 열어서 현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 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충만한 믿음의 삶,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예배도 변화되게 되죠. 서로에게 시와 찬송으로 말하고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은요.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시와 찬송으로 서로 말하는 것, 감사를 훈련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심히는 사는데 인생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리고 끝에 가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에도 명령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사용한 이 동사의 문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 명령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계속 받으라는 얘기. 평생 살면서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오래 갈 수는 없죠. 뭔가 좋은 기분으로 올라갔다가 오히려 더 깊이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복음의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또 지속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잠시 잠깐 느끼는 기쁨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에 근거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오는 그 기쁨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시편 4편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바로 성령을 통해 얻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만드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열매가 항상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태도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존재적 반응은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도 주님이 용서하셨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주님이 용납해 주셨고, 우리의 어떤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야가 열릴 때 우리의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의 열매가 항상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힘은 쓰는데 앞으로는 전혀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신가요?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 한구석은 비어가고 하루가 지나서 새 날이 오면 또 다시 제자리에 서 있는 느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비어있는 잔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실 때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